샬롬. 2024년 1월 14일 오늘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을 가지고 당신이 내게 오신다면 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의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바다의 깊이를 재기 위해서는 정말 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쉽진 않죠. 근데 유시와의 소금 인형을 라는 시에서 보면 바다의 깊이를 재기 위해서 바다로 내려간 소금 인형처럼 당신의 깊이를 재기 위해 당신의 피 속에 뛰어든 나는 소금 인형처럼 녹아버렸네 라는 아주 심도 깊은 시를 발표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소금은 바다에서 나오지만 소금이 그 바다를 알아보기 위해서 뛰어드는 순간 자신은 녹아져 버린 소금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 안으로 뛰어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과정을 주로 이제 실존과 현실 치료에서는 문제를 가지고 내가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거울을 통해 문제에 직면하도록 나를 이제 가까이 가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직면할 용기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미움받을 용기라는 일본 작가가 심리학자가 쓴 책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걸 잘 풀어보면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당면 과제에 대해서 직면하다 보면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지만 직면해서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사실 이 과정은 고통을 동반하며 자기의 인식을 포기하고 누군가에게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포기란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요즘은 내가 포기하려고 하지 않아도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처한 상황들이 포기와 포기의 연속이 아닌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도 오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부터 많은 시간마다 개인적인 내 방법이 아닌 날마다 내 방법만이 맞다고 할 수 없는, 고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점점 더 배우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는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느 때에 주님을 찾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또한 언제 어떻게 주님과 만남을 가지셨습니까? 지금 우리들처럼 처해진 이런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제 전면에 나오셔서 직접 제자를 한 사람씩 부르는 과정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갈릴리 지역은 주님께서 어렸을 때 보냈던 나사렛이 있는 곳이며 또한 공생의 사역의 아주 주요 무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계셨던 요단강 건너편은 유대인들이 부정한 땅으로 여겼던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고 갈릴리로 가는 도로 경유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한편 갈릴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로
바다에서 어업을 하는 사회적으로 또 이제 흩어져 있는 마지막으로 달려가는 그런 사회적 하층민이 주로 거주하던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로 어업이나 목축업에 의존했고 또 다른 한편 중요한 수입원은 국제적 교역료를 그쪽을 통해서 올 수 있도록, 왜냐하면 아무래도 배가 들어오는 곳에서는 국내 유입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발판에 여러 가지 교육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 헤롯 시대에서 주민들에게서 헤롯 왕은 많은 세금을 거두어 로마에 잘 보이려고 목욕탕, 체육관, 경기장 같은 헬라 문화를 반영하는 거대한 건물을 세웠습니다. 사실 이건 갈릴리 원래 이스라엘 땅에 살던 그런 주민들을 위한 그런 건물이 아니겠죠. 따라서 갈릴리는 이방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고 한편으로는 순수한 유대인들에게는 경멸과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지역입니다. 그런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는 소외받은 계층이 많이 거주했던 이런 곳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예언 성취의 한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택하시기 위해서 먼저 안드레를 그리고 그의 형제 베드로를 택한 후에 이튿날 고향인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빌립을 만나려고 계획하시고 만나시는 분, 즉 그 이분의 만남의 궁극적인 주제가 예수님 자신임을 우리는 꼭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한 제자를 얻기 위해 주님께서 두루 찾아다니신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시며 강력한 결단을 촉구하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은 자기를 찾아주셨던 예수님을 쫓기로 결정을 하고 곧바로 그 비밀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나다나엘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이란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으로 이곳에서는 나다나엘이라고 불렀지만 사실 바돌로메와 동일한 인물을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 안에서 나다나엘은 아직 주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먼저 알아보시고 계셨습니다만 나다나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아멘. 주님께서는 빌립과 같이 가셔서 대화를 나누고 함께 있을 때 나다나엘은 아직 주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줄 수 있었겠습니까? 아직 나다나엘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소개한 율법에 기록된 요셉의 아들 나사렛이 누군가를 탐색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46절을 보면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나사렛은 갈릴리의 촌으로 지나지 않은 그런 곳으로 평판도 다른 곳보다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말로 바꾼다면 요즘 세상에 어떻게 개천에서 용이 날 수가 있을까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자 빌립은 와서 보라고 합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이 이런 강한 반론에도 불구하고 그를 강권하여 예수님께 소개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국 직접 메시아와 접촉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나다나엘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나다나엘과 대화조차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그의 성품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자신을 소개하기 위한 준비와 탐색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다나엘을 가리켜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의 복을 가로챘던 야곱이 변화되어 가졌던 새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으로 인해 유대인들은 간사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옛사람의 성품, 그것과 같은 것을 이스라엘의 예전 이름이었던 그의 간사한 것,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진실한 성품에서는 정말 주님께서 마음에 흡족하신 아주 진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나다나엘은 많이 지쳤습니다. 본인은 진실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에서 수많은 편견과 안 좋은 평판 속에서 파묻혔기 때문에 존재감 없이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결국 항상 주류가 될 수가 없고 외선을 타야 하고 또 그런 것을 지켜내기 위해 많은 자기의 낮아짐과 손해를 봐야 되는 인생. 그러니까 늘 이런 시궁창 같은 시골 구석에서 무슨 괜찮은 인물이나 할 수 있을까 라고 아마 자포자기하고 자기 비하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자신에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격려하시며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이 얼마나 그에게 기가 막힌 담비와 같은 소망이었겠습니까? 그는 너무 놀라서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 당신이 나를 아십니까? 나다나엘은 자기로서는 처음 대면하는 주님께서 자신에 대해 잘 아는 듯 이야기하는 그 자체를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그 지식에 출처를 물어서 자신을 누가 소개하였는가 그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신적 통찰력을 가지시고 위험 있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늘에서 율법을 공부하며 기도와 명상에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도 이미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의 삶의 자세와 그의 태도에 대해서 그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이 시편의 고백이 아마도 나다나엘과 우리가 마음껏 존재감을 자존감을 세워주는 그런 고백의 시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지으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신다는 것으로만으로 우리는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날 몰라줘도 오직 여호와 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라는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경이로운 회복의 시간이 되겠습니까? 우리도 또한 나다나엘처럼 주님과의 대화에 들어갈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보여주셨던 주님의 현현의 경험이 우리에게도 정말 같은 세계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정황 속에서 추측컨대 나다나엘은 자신의 마음을 샅샅이 꿰뚫어보고 계신 주님의 권위에 완전히 압도당하였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완전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개념은 구약의 예언의 근거를 갖는 표현으로 시편 2편과 72편에서 인용되었습니다. 또한 신약에서도 메시아 칭호로서 이러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란 표현은 유대인들에게는 잘 알려진 메시아의 별명입니다. 특히 지금 본문의 배경에 이스라엘이 이방 세력들에 의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왕적 권위를 지닌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더욱 널리 퍼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생명부지의 사람이 자신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음을 보고 나다나엘은 그의 능력에 놀라움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자신의 깨달음을 분명하게 고백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더 많은 크고 놀라운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나다나엘로 하여금 자신이 메시아됨을 믿게 하신 것은 공생의 기간 중에 있었던 크고 놀라운 우수한 사건들에 비한다고 보면 예수의 사역 중 하나의 작은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약속대로 주님께서는 그의 공생의 기간에 수많은 이적과 권능을 나타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셨습니다. 나다나엘이 주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알고 계신지 놀라고 있지만
그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심을 고백함으로 주님의 임재를 깨닫는 장면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결단을, 그 깨달음을 그를 결단케 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므로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임재를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그분의 임재를 드러내시며 앞으로 나타날 영적 교류에 대해서 약속하십니다.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분을 구주로 섬기며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그 삶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명백히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 일관된 강조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고 3년여 동안 주님께서 같이 공생의 기간을 보내시면서 주님과 함께 제자들과 많은 사랑과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며 정말 기적 같은 3년의 공생의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여전히 제자들의 신앙 속에는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도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하고 안다고 고백하면서 정말 온전히 주님과의 정말 그런 공유와 밀접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현재 여전히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예배를 놓치지 않고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특히 젊은이들의 숫자가 줄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율 때문에 국가 방위력자 줄어든다고라고까지 미 국방부에서 전파하는 것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 용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위에 한 번의 복음을 소식에 듣지 못했거나 하나님에 관한 사랑 이야기를 접하지 못한 분들을 본다면 그들은 우리의 무관심으로 방치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정말 모든 같은 동행을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고 한 영혼을 위해 준비한다면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임재하며 주님 하실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낭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39편 17절에 하나님의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구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님의 방법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보다 많다고 했습니다. 그 많은 경우의 수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최적화된 방법과 맞는 과정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정말 따라갈 수 있도록 돌봐주시는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비록 그렇지만 세상은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지만 중심으로 헌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사렛 출신의 사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거한 이곳이 우리가 사는 현대 세상의 혼잡함과 소란스러움의 한가운데에서도 하늘의 충만함과 땅의 필요가 만나는 바로 그 지점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은 옛적부터 있는 자리를 그들의 자리를 지킨다. 단지 한 가지 수단만 써보고는 날갯짓을 시작한다. 화려무쌍한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것은 그대의 소외된 얼굴들, 하지만 더 이상은 슬플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슬퍼질 때 부르짖으라. 그러면 그대의 상처, 쓰라린 상처를 위로하시고 야곱의 사다리가 교통하며 빛나리니 하늘과 이 땅의 광장 사이에 걸려져 있는 정말 그 사다리가 라는 시입니다. 프란시스 톰슨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 이제 신년의 둘째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 주님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방문하셔서 그들의 입장과 그들의 상황을 들으시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 앞으로 성큼 다가오십니다. 만약 주님께서 내게로 오신다면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까 오늘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근원이 계시고 모든 태초의 창조의 기본 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헌신 안에
우리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